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단어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유혹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혹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꿰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끔이라고 정의합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할 만큼 달콤하면서도 좋지 않은 길로 이끌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유혹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인류 역사상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지만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 있다면 뱀이 하와에게 한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유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뱀은 그 모든 것이 아닌 하와에게 없는 한 가지를 가지고 그를 유혹합니다. 선과 악의 기준점이었던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환상을 그녀의 마음에 불어넣은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오면서 수많은 유혹들을 만났고 때로는 그 유혹 앞에 아마도 넘어졌을 것입니다. 사람의 유혹, 물질의 유혹, 그리고 성공의 유혹, 즐거움에 대한 유혹, 이 모든 유혹들이 우리 삶에는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유혹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유혹들이 찾아올 때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그것들을 잘 이겨내기도 하지만 실제는요, 그 유혹 앞에 더 많이 넘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유혹에 맞서서 잘 이겨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있는데 솔직히 왜 유혹이 없겠습니까? 더 돈을 벌고 더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 더 높아지고 싶은 그 마음, 그 유혹들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오기 전에 대형교회에서 만 8년의 사역을 하면서요, 파트 사역을 하고 또한 준전임 사역을 하고 전임 사역까지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그 교회에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그 자리를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빨리 전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사역을 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무언가 굉장히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는 동안 제 마음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었고요. 또한 그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내가 선임으로서, 전임으로서, 또한 청년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제 안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유혹에 빠져들었다는 것이죠. 그 순간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던 그 하나님의 사람처럼 저도 죄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졌고, 그렇게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앞으로 내가 어떻게 목회자로서 살아가야 할지를 기도를 하고 또한 물으면서, 또한 공동체에 다시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잘 배운 것을 가지고요, 대학교에 가서 커피 콩빵을 구워가면서 학생들에게 전도를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별명이 대학교에서는 커피콩빵 목사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지금도 이렇게 오는 것은 제가 계속 안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그 유혹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이곳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유혹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이겨내기도 하고 유혹에 빠져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한 가지 유혹이 등장합니다. 그 유혹은요, 조금 황당하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유혹의 사건들을 다루기 전에 먼저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은 유다에 있는 한 예언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기는 제단에 와서 베델을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베델을 저주한다는 것은요,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일을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그 저주를 막기 위해 자신의 제단을
자신의 손을 제단을 향해 잡으려고 하다가 그 손이 마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제지하려다가 그 손이 마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제단은 결국 깨지고 재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은혜를 구하고 그의 손이 다시 기적적으로 낫습니다. 이 일로 인해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저주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집에 가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로보암의 호의를 거절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돌아가는 길에서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 만남에서 늙은 선지자는 내가 너를 부르러 온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온 것이다 라고 말하자 그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을 놓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유다 선지자, 그 하나님의 사람은요, 왜 내 명령을 그 결과로 인해서 유다 선지자는 왜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느냐,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돌아가는 길에서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왜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유혹을 받아 넘어진 것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왕의 재산의 절반을 준다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거절하며 나아갔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왜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같은 선지자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했을까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이 유혹의 사건을 통해 저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왜 유혹했는지를 살펴보고 그 유혹에 넘어졌던 하나님의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했을까요? 11절 말씀입니다.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서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아멘. 저자는 베델 선지자를 늙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자가 늙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요,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는 경험과 지혜가 풍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베델의 선지자인데 늙었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그가 영적으로 매우 무뎌져 있는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남유다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예언을 전했기 때문이죠. 11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아들들을 통해서 유다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 놀란 마음 가운데 그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일까,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에 대해서 무척이나 궁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고 또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급한 마음에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직접 그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한 그는 지체하지 않고 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그의 명령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그가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교묘하게 유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됐던 말씀은요, 이후 300년 후에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북왕국의 종교 그리고 신앙이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한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라는 모양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타락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싶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전하지도 못했던 것이죠.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도 분명히 있지만 많은 경우 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사이가 단절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 죄는 본질적으로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면서도 듣지 못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도 하지만 내 안에, 내 자신 안에 있는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내 자아의 소리가 너무 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나는 A라는 것을 가지고 A라는 것을 해야 한다라고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B라는 계획, B라는 플랜을 말씀하시면 과연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셔도요, 내 주장, 내 경험, 내 고정관념,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무릎 꿇음의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 때문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유혹을 뿌리치는 것에 실패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삶의 진리,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내 결단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14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급히 뒤따라가서 만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유다의 선지자가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쉽게 발견한 것이죠. 본문에서 말하는 상수리 나무는요, 여러 상수리 나무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하엘라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상수리 나무를 뜻하는 엘라와 정관사 하가 결합한 형태로서 그 상수리 나무로 많은 사람들, 그 지방에서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그 상수리 나무로서 그곳을
대표하는 한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요, 왜 그 상수리 나무에 앉아서 쉬고 있었을까요? 그가 상수리 나무에서 쉬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길을 가다가 힘들어 쉬어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베델에서 먹지도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후에 지체하지 말고 다른 길로 바로 너가 살던 곳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길로 돌아오라는 것은요, 돌아오는 길에 그곳의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고 피해서 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단숨에 돌아갈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에 가장 잘 띄는 곳, 그 상수리 나무 아래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지연시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 함께 쉬자, 너에게 재산을 함께 나누겠다라고 했던 그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왕의 재산의 절반을 준다고 해도 그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그것에 대한 미련 그리고 아쉬움의 마음들이 그의 발걸음을 더디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문제의 시작은요, 가던 길을 멈추고 나무 아래 쉬고 있었던 그때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만났을 때 그 유혹을 내 의지와 결단으로 맞서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의지가 그 원함을 이긴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유혹을 받는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가는 것은 아직도 그것에 대한 원함, 애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죄와 유혹을 이길 힘은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말씀으로밖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 말씀이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매우 구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큐티 말씀을 통해 보듯이 귀신 들린 자에게 말씀이 임하면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갑니다. 병든 자에게 말씀이 임하면 그 병든 자가 치료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폭풍도 잠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분노와 상처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영혼이 위로함을 받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에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말씀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 쾌락과 음란에 사로잡혀서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는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명하사 귀신이 떠나가고 그제서야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묵상해야 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온전해지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이길 힘,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은 말씀에 있습니다. 마귀는,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혼미케 하고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원함이 있지만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깨웁니다. 그 상황에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것입니다. 정신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내 결단과 의지로 유혹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유혹을 이겨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혹을 뿌리치는 것에 실패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삶의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듭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19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서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인 돌아가지 말고 먹지 말고 마시지 말라는 명령, 그것을 모두 다 어긴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인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아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가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아 넘어간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것에 대한 원함,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점검의 과정 없이 자신의 본성에 따라 결정한 것입니다. 그의 흔들린 마음이 그의 선택을 통해 드러난 것이죠. 저라도 나이 많은 그 늙은 선지자가 대접을 해주면 받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재빨리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봐야 하는데 물어봤다는 말이 그 어느 곳에도 없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부자 청년은요, 부자 청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신하며 가니라. 우리 안에는 욕구에 대한 본성이 있고 죄에 대한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본성은 욕망을 갖게 하고요, 그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는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숨겨두고 감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선택의 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이 오면 내 본성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성경은 이런 본성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동시에 예수님 안에서 내가 다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육적으로 태어났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와 연약함으로 가득한 본성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나야 하는 사람인지를 아는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거듭난 사람인지 아니면 거듭나야 할 사람인지를 체크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요, 우리의 자아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자아가 충만해서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예민한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방법, 그리고 자기 분노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랑을 해도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랑도 자기고 욕심만 부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자아가 깨지는 경험 없이는 우리 삶에 새싹이 트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 자아가 아직도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아를 내려놓고 깨지는 것이 두려워서 예전 모습 그대로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고 여러 가지 모임에서
열심을 가지고 참석은 하지만 여전히 죽지 않은 자아를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난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향해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본성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거듭남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누린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행위, 노력, 결단, 종교적인 열심과 습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거듭남이 나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라 외부의 영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본성 안에 거듭남이 없기 때문이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임재,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의 다스림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죄의 뿌리가 끊어지고 자아가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요, 자아가 죽는 것 같다가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시 그 자아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안에도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기력함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의지의 약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안 한다라고, 또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계속 반복합니다. 내 본성을 따라 살지 않겠다라고 고백하지만, 다짐하지만 내 본성을 따라 또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한다라는 이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수많은 실패를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이제는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다는 고백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고백을 하고 오늘 밤이나 내일이면 또다시 나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런 나의 자아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본성을 따라 내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의지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의지 또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가 아닌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에녹은 죄인으로 태어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 간 최초의 사람입니다. 죄인은 모두 죽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에녹의 삶에 대해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 어떤 업적을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요, 오직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것 같지 않았던 이 에녹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원함에 따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과 끝이 언제나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동행이 그의 삶에 축복을 가져온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상황과 환경의 변화로부터 주어진 결과물들을 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 무언가를 주시는 것도 큰 축복이지만 더 큰 축복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며 천국의 삶을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에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명령,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듯 했지만 인생 가운데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경고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건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의 경주 가운데 우리를 지속적으로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은 무엇입니까?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려고 극복하려고 합니까? 나의 의지로,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유혹에 가서 말씀을 어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죄와 연약함으로 가득한 본성으로부터 거듭나셨습니까? 나의 자아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을 따라 동행함으로 믿음의 경주에 임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